하나님, 오늘 선거를 마친 저녁 저희가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소중한 권리를 행사한 모든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이 땅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선거를 통해 세워진 일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정직한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분주함 속에서도 자신의 이익보다는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바르게 세워지도록 성실히 직무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거 이후의 시간들이 갈등을 넘어 자유로, 분열을 넘어 화합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여정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참된 번영과 평화를 누리는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과 암투병 중에도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목사님을 위해 간절히 간구합니다.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 목사님의 모든 세포와 조직을 강권적으로 만지시어 질병의 뿌리를 완전히 태워 없애주시고 이전보다 더욱 강건한 모습으로 주의 제단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모든 과정이 고통이 아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치유와 평강이 목사님의 온몸을 감싸고 회복시키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저희의 마음이 다시금 주님의 말씀 앞에 굳건히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언제나 하나님께 두고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으며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원기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의 지친 마음이 위로받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9장 20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9장 20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독하시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이원기 목사님 나오셔서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고 있사오니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귀한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되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들어서 기도했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먼저 하늘나라 간 둘째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장애하였습니다. 그가 자신의 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하였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방언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날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라는 원망의 소리는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엄마 아빠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해주신 거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에게 불행이 올 때 왜 많은 사람들이 나입니까? 라는 원망의 소리를 하고 심지어 신앙을 떠나는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셨으므로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토기장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흙으로 빚어진 만들어진 그릇입니다. 그런데 이 그릇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심판을 받는 그릇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러나 여자는 뱀, 즉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금한 것을 어겼습니다. 창세기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남편에게도 주어서 남편도 먹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말합니까? 죄의 전염성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는 자기 혼자 짓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그런 속성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아담을 찾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누가 내게 벌거 벗었다는 것을 말해 주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 한 그 명령을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하나님이 얘기했습니다. 이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은 역사가 달라질 수도 있었을 텐데, 아담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2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쉽게 말해서 당신이 준 그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이 말뜻은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은 것은 분명합니다. 선악과를 분명히 따먹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자 때문입니다. 제가 언제 여자를 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은 것이다라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자를 붙여준 이유가 있죠.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돋는 배풀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를 돕는 사람, 즉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는 생각에서 하나님이 배필을 만드신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도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죄를 짓도록 만드셨느냐인 것이죠.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도전하였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느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였기 때문에 바로가 불순종한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난 것이기에 심판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책임을 묻는 모습을 또한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하였죠. 로마서 9장 20절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바울이 이 사람아 하는 것은 네 분수를 알고 정신 차리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배필을 붙여준 이유는 아담을 생각하여 만드신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토기장이도 토기장으로서의 고유 권한이 있습니다. 21절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토기장이도 자기가 만들 그릇을 미리 상의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이 원하는 이런 그릇을 만들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부숴버립니다. 부숴버리고 버린다고 그릇들이 데모한다거나 항의하는 것은 없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막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토기장에게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얼마든지 그런 권한이 있는 주권자이십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대한 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 증거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그 증거인 것이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합니다.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십니다. 이 모든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자임을 우리는 인정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고 의지하면 좋은 그릇으로, 존귀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23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고 또 하나는 영광을 받기로 예비된 긍휼의 그릇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릇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 같이 쓰는 그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부요하심을 나타내는 자가 귀하게 쓰이는 귀한 그릇입니다. 또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망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천한 그릇을 천한 그릇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한 그릇으로 우리의 주목을 받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말로 겸손하고 거룩한 삶으로 신앙생활을 목회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자신의 지위가 명예가 높아지고 인지도가 커지면은 서서히 자신의 인간적인 면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목회할 때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문학적인 소질이 있어서 책도 많이 출판하고 또한 성지순례 여행업도 겸하여서 인지도가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로부터 많은 인기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교회에 다니고 있던 여행업을 하고 있던 자매님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여행에 관해서 이 자매와 이야기를 하면서 자주 자신이 서재가 있는 호텔로 호출을 하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자매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하여서 목사님 지금 나하고 불륜 관계를 맺자고 하는 것입니까? 하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뒤부터 목사님의 호출이 없어졌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이 언론에 오르내리면서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목사님도 잘한 건 없지만 그 여자 성도도 단호하게 제가 다녔던 그 자매처럼 잘랐다 하면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삶을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닌 것이죠.
자신의 정욕대로 살았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장 심판하지 않고 오래 참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목사님은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긍휼하심의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들은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세상에 알려졌고 그들의 삶에 있어서 오점을 남긴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귀하게 쓸 그릇과 천히 쓸 그릇을 구원받는 사람과 멸망받는 사람의 뜻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을 의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귀하게 쓸 그릇은 유대인으로서 또한 천히 쓸 그릇은 이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유대인을 귀한 그릇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귀히 쓸 그릇인 유대인과 천히 쓸 그릇인 이방인, 이 둘 사이에 변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5절입니다. 호세야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않은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사도 바울은 호세의 글을 인용하면서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로 부르신다고 호세의 글을 인용했습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니라 하시니, 어느 날 하나님이 선지자인 호세에게 명하시기를 음란한 여자 즉 창녀를 만나서 결혼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호세아는 음란한 여자를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3남매를 낳았습니다. 첫째 아이는 아들입니다. 3절 4절입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가두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피할 것임이라. 첫 아들의 이름이 이스르엘. 이 이스라엘의 뜻은요, 흩어버리겠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는 뜻의 첫째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6절입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둘째는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의 이름이 로루하마라고 하였습니다. 이 로루하마라는 뜻은 긍휼하심을 받지 못한 자라라는 뜻입니다. 다시 즉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겨서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8절 9절입니다. 로멜이 고로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라고 하고 있습니다. 로암미의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와 같은 상황이라는 것을 호세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5절입니다. 호세 그래도 이르기를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여기서 내 백성이 아니한 자는 호세의 셋째 아들 이름인 로암미입니다. 즉 내 백성이 아니라는 뜻의 로암미죠.
그런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호세의 딸 이름인 로루하마입니다. 즉 공의로함을 받지 못한 자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방인을 구원하시겠다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받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26절입니다. 너희는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한가 같으리라. 원래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반면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반대로 되었죠. 원래 선택받았던 그들은 복음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들은, 이방인들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 가운데는 소수의 숫자만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27절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유대인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멸망당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한 유대인들은 소수인데 그들만 남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들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 이방인들은 원래부터 하나님을 쫓았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30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라는 것이죠. 이들이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졌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의를 얻어서 구원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31절입니다. 의의 법에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선민이라고 부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혜택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반대로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마침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았는데 이들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자신들의 의로운 생활을 하려 하였지만 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오히려 배척했습니다. 32절입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구원을 받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배척하며 행위, 즉 율법과 할례를 의지함으로써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부딪힌 돌이 된 것이죠. 즉 거친 반석인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에 의존하여서 의롭게 하려 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는 의를 이들은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구원을 받을 수 없었던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였기 때문에 구원의 반열에서 이탈되고 탈락된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3절입니다. 기록된 바 봐라,
내가 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가 같으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는 부딪히는 돌이자 걸림돌이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이자 걸림돌이었지만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7절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되고 8절입니다. 또 한 번이요.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자는 부딪히는 돌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는 자는 보배이며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는요, 그래서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믿는 믿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에게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인생의 선택의 순간에 섭니다. 무엇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 결정하는 시간이 옵니다. 몇천 년 전에, 즉 태중에 왜 야곱이 선택되었느냐, 또한 바로에게 하나님의 강팍한 마음을 줘서 그로 하여금 범죄하였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하나님 아니냐, 불의하신 하나님 아니냐는 이 과거를 갖고 논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앞으로 갈 소망을 향해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방인이었다가 구원받는 백성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였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배척함으로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주신 보혈의 공로로서 우리가 구원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었기만을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기도했습니다.